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들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원래 셋째 주에 지키는데 우리는 넷째 주에 이렇게 지킵니다. 1년 동안에 추수를 하고 또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숨어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걸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요.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나는 저절로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십형제를 낳아서 기르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싱글들은 반드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노심초사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근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자식들을 키울수록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 또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을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내면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착하게 살면 부활의 축복 받지 않나? 그래서 아니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부활의 축복 받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요. 천국 갈 수가 없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돈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종교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공짜로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면 어때요?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부활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을 얻을 수가 없고 부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한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받으신 이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데 왜 사형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형을 받으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사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형수가 함께 사형을 받습니다. 강도가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데요. 그런데 한편에 있던 사형수는요, 예수님 믿고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실 때 그 한편의 사형수의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형수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는 이 사람, 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은요, 그걸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형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권은요,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고 거짓말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그저 마지못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요,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형법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 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놓고요,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완전히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거. 빨리 죽는 사람은 빨리 죽겠지만 정말 오랫도록 죽지 않는 사람은요, 저렇게 매달려 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예수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줄 것. 이 몸값이 뭡니까? 몸값. 옛날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데 노예를 살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죠. 이 노예는 100만 원, 이 노예는 200만 원, 이 노예는 300만 원, 이 노예는 1000만 원.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면 이 노예는 누구 소유가 됩니까?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가지고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부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을 치르러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도요, 마귀의 노예 상태예요. 우리도요, 죄의 노예 상태예요. 우리도요, 죽음의 노예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인들은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죽어야 된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죽죠. 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게 바로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끝인가요? 예수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심판 어떻게 해야 면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심판이 없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나는 죄인인데, 저 인간은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구원자로 얘기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한 분만 믿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형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형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받을 때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그림 봅시다, 예주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내려와서 힘을 발휘해봐, 능력을 발휘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하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딱 내려왔다, 안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우편의 강도 있잖아요. 좌우편의 사형수, 한편의 사형수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 되느냐?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발휘해봐. 그러죠. 한편의 강도가 막 비웃네요.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한쪽의 사형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 봅시다. 막 꾸짖어요. 한편에서 예수님 욕하는 그 사형수를, 야, 너하고 나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너하고 나는 사형받아 마땅해. 근데 이분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이 사형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이 사형수는요, 예수님을 자주 봤을 거예요. 강도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이 짓 버리고 이 일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이 마지막 시간, 죽음의 그 순간, 이 순간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죽어서 예수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내 영혼도 데려가 주십시오. 내 영혼도 데려가 주십시오. 내 영혼도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사형수 천국에 들어간 만한 한 일 있나요? 없지요.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예수님의 이 자비를 구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주 진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봤다고?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고?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사형수인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금 죽으시니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사형수가 구원받는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형수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순간 보세요. 저 순간에 저 사람이 변화되나요? 죽잖아요. 근데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전히 육체는 달려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저 죽음의 순간 저 몸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구원 얻는 방법 뭐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사형수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죠. 주님,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믿으라고요? 부활을 믿어라.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자, 이 사형수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그 정말 짧은 시간, 평생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짧은 순간, 십자가에 죽을 때 짧은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그 한마디 고백. 그 고백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형수는요, 즉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사형수는 즉각적으로 자, 구원받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10년, 100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즉각적으로 구원받아요.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뭐예요? 낙원이 천국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형수의 영혼이 오늘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의 영혼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혼이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육체는요? 육체는 죽잖아요.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영혼과 죽은 육체가 다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죄가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육체와 다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죽었지만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요, 우리 몸을 집을 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딱 우리 몸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대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의 영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며. 천국은 어떻습니까?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행복한 곳이 영원히 행복한 것. 천국에 가면 세상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 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0평 집으로 갔어요. 방이 10개야. 단칸방이 좋아요? 100평집이 좋아요? 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단칸방 같아요. 초가집 같아요. 근데 천국은요 100평집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저 청와대 같아요. 저 버킹엄 궁전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살면 이 단칸방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절대 생각 안 나죠. 야, 너 여기 너무 좋구나.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세상은 오래 살아도 고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예수님 믿으면 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예수님 믿는 데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주는 즉각적인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영생을 얻었다. 부활의 축복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다. 뭐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영혼이 새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 구원은 어떻게 은혜로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천국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거저 주신다는데 거부할 분 계십니까? 나 천국 싫어요. 나는 영생 싫어요. 나는 부활 싫어요. 이거 거저 주신다는데 거절할 분 계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행복한 삶의 길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행복한 삶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다음 그림 결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이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돈 속에 파묻혀서 살면 소원이 하나도 없겠다. 다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며 삽니다. 다음 그림. 와 정말 고통. 삶이 고통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고통도 있고 갈등하는 인간관계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 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음 그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음 그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행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행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불행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저렇게 불행한 마음이에요. 서글픔, 두려움, 서운함, 우울함, 허무함, 저주, 중독, 외로움, 불평, 무질서, 정말 이 지옥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다음 그림.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정말 은혜, 찬양, 승리, 위로, 정말 섬김, 평강, 사랑, 안정, 따뜻함, 배려, 격려, 자유, 생명, 섬김, 희생, 이런 천국의 삶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실 때 이런 축복된 천국의 삶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면 행복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 그림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야 드려야 돼요. 이 문은요, 우리 마음의 문은요,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열어드리고 예수님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 우리를 또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기 원하시면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면 돼요. 초청하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기 원하시면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기 원하시는 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